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긴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의 사람의 심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거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바리바리들이라 해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소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니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소인을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들어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늘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을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쓴 글입니다.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본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왕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야말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을 닫으시고 그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엘리사 시대이지만 그 엘리사의 선배였던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또 다른 본문을 읽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따로 잡지 않았는데 앞뒤에 보면요, 그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요,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서 너무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죽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가족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이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위에서 그릇 다 빌려와라.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서 그 그릇 쫙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걸 부으라 그래요.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니까 자꾸 기름이 나와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잘 됐다. 이 기름 팔아가지고 그가 생활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아무거나 그냥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 다 끄집어가지고 끊어가지고 한 솥에다 넣고 그냥 끓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꿀꿀이죽인가요? 뭐 그런 거 하나를 끓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끓이는데 잘못 거기에 독이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먹어보니 불사 이거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엘리사가 가서 거기다 가루 한 줌을 뿌려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극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앞뒤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개죽에 좀 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이 수넴인 이 가정은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서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고 집이 있고 나름대로 경작할 땅과 또한 그 가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가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맞이하여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요.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의 형편이 그 모양이니 당연히 엘리사도 비록 왕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예언을 할 정도의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오는 족족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방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 담 위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벽을 가지고 있는 방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방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 안에 넣어둡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는 역할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역할을 엘리사가 하고 있고, 이 수냄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가서 방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이 방을 만들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뭘 두자는 것입니까? 벽이 있는 방을 만드는데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이거는요,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막에는 그 안에 진설병 상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 성막을 그 가운데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가 왔을 때 그 방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즉 거룩한 곳을 거기에 만들어 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쉰다고 누웠는데, 야,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가진 건 없죠.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왕 앞에도 나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그 수냄 여인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돈은 없지만 권력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끈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혹시 조금 왕이나 좀 높은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소개도 시켜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땅에서 함께 그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더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만하면 나 충분합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자체로 이 이스라엘이 자족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아무런 고통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떠났는데 게하시에게 야, 이거 어떡하지? 줄 게 없네? 게하시가 한 얘기가 그 남편이 늙어가지고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 자, 지금이야 여인들이 자식이 없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지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여자로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의심받을 정도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세월을 보내왔던 겁니다.
자기는 지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은 여인으로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던 거예요. 아들을 얻지 못하는 세월, 자기 아이가 없는 세월, 홀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세월을 보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뭘 약속하십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죠. 즉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력,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곧 임신을 할 것이고 임신 기간이 9개월 되니까 이때쯤 되면 아들을 안겠다. 이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지만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모든 것,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곳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죠. 이 줬다 뺏기가 어딨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줬다 뺏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라봤자 몇 살 됐겠어요. 이제 좀 뛰어다니는 조그만 아이였겠죠. 그 아이가 추수하는 거 구경한다고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관한테 가서 엄마한테 데리고 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머리 아프다는데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정치권이 그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현실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데리고 와 그럽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로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어머니에게 그 백성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미주알 고주알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상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써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추수하러 보러 갔다가 아버지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는데 아버지는 해결 방법이 없어 엄마한테 데리고 가. 그래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도 어떻게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자기 무릎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죽는, 그것도 어떤 아들입니까? 없을 줄 알고 나는 내 생명, 내 살아있는 동안 아들 못 얻을 줄 알고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 그냥 머리 아파요 그 죽는, 그야말로 그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이 어땠겠는지 상상해 보라고 지금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그 이전에 아들이 없는 고통보다, 사실 그렇죠.
예전에 아들 없는 여인으로서의 그 고통보다 아들이 있다가 잃은 여인이 됐으니 이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앞에 가서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올라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느냐? 엘리사가 늘 묵던 그 방, 상징적으로 뭐라고요? 성막, 성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 아들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합니다. 죽었단 말도 안 합니다.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해결을 요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혹시 또 아들 죽었다 그러면 장사 지내자고 할까봐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도 안 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두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초하루는 매달 첫날에 월삭 그 제사를 드리니까 초하루, 또는 안식일도 아니거늘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닌데 뭘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사람인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예, 금송아지 앞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빌기 위해서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통치자가 한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땅에 평안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통치자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곧 평화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왕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는 갑니다. 24절 이후에 보시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잡으러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면서 드디어 갈멜산까지 가는데요.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약 40km 정도 됩니다. 40km.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에 가는 건데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10시, 그야말로, 물론 42.195km를 사람이 뭐 3시간, 2시간 반 만에 뛰니까, 선수들은 그만큼 뛰니까, 한번 1시간, 2시간 정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거리를 지체 없이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6절에 이 부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 온다. 엘리사 입장에서도 수넴 여인이 딱 나타나면 참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오네? 왜 저러지? 하고는 게하시를 보내서 인사를 시킵니다.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십니까? 남편 잘 계시죠? 아이는 잘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샬롬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평안하다, 샬롬이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금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없잖아요. 아이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은 평화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는 산에 이르러, 산 하면은 성경에서는 주로 신의 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죠? 엘리사라고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발을 껴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발을 껴안았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이렇게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앉으시면 그 발을 올려놓는 데가 바로 그 언약궤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계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 발을 붙잡았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지금까지 그 아픈 마음이 딱 갖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평안하다.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엘리사에게 쫓아오면서도, 그리고 게하시가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이러고 있는데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상황을 파악을 딱 했습니다. 이게 29절 정말 재미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 손에 들고, 모세 시대로부터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네 지팡이 손에 들고 가서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마라 되세요. 인사하지 말라. 좀 전에 인사시켜놓고 이번에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급하다는 뜻입니다. 인사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이 엘리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입니까? 이 여인이 더 여유 있어 보여요. 자기 아들이 죽은 여인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급했어요. 그래, 야 게하시야 게하시야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이거 자자자 이거 들고 가서 다른 사람 뭐 만나고 말고 간에 인사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마도 게하시는 좀 젊었고 엘리사는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달려갈 때 자기 속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좀 빠른 녀석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급하다 지금 빨리 가자 하고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넴 여인은 그래도 좀 산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러나 그 복마저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젊었던 게하시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얼굴에 놓았는데, 예, 아이가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뒤에 도착한 엘리사와 그 여인이 있는데 33절 보시면요, 이제 엘리사가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그 방 안에 들어갔죠. 엘리사의 모습을 참 다시 보시면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이것은 그 동질화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니까 다시 엘리사가 그 집에 내려와서 그 집안에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다시 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창조되다시피 다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온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등을 대고 누울 곳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 끼니마다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선진국 국민이고요. 그리고 이만하면 건강하고 이만하면 아무것도 특별히 필요한 것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왕을 좀 소개시켜 줄까? 사령관을 너에게 소개시켜 줄까? 했을 때에도 그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이미 크니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더 주지 못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게하시 불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이 사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받고자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주질 못해서, 그 나라가 형편없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주님 앞에서 부패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합니까? 주위에서 이단들은 반응하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하고 신천지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기니까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취급하면서 나쁘게 바라보는 저 눈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탄식할 때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평안하다, 우리에겐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자리로, 주님께서 계신 그 산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기도는 그저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아들 주셨냐는 식입니다.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픔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급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 불러서 인사하지 말고 바로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더 급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는 당신과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곧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 모습처럼 그렇게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전염병이 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기타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 땅의 평안을 나는 고백한다. 비록 내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잃은 그 고통 때문에 평안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다스리시는 땅이시며 이 땅은 곧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샬롬이 이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복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으시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급하게 달려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샬롬으로 그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